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이제 오늘 이 27절의 말씀은 이제 요압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소문을 듣고 급하게 그를 찾아가서 다시 데려오지요. 자, 그가 돌아올 때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 요압이 더불어서 조용히 말하려는 듯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의 성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문이 아니라 이 문이 이제 들어가면 그 오른쪽으로 공간이 있고 낭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있고 그래도 꽤 큰 문은 양쪽에 2개씩 공간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성문 안에 있는 공간, 밀실과 같은 푹 들어간 공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죠. 거기서 그의 배를 노리고 있다가 찔러 죽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분명히 말하죠.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렇죠. 자, 이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를 위해서입니다. 물론 가족이 자기 식구를 죽인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갚아야 하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왕국의 통일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자리, 이인자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이제 인식을 했었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은 다윗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국의 통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아브넬과 약조를 맺고 이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결과를 얘기하고 왕을 대관식을 하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취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때에 악인의 개입으로 결국은 방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통일이 눈앞인데
좌절이 되는 거죠. 상당히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 됐는데 이제 좌절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통 악한 이인자가 공동체와 또 리더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정도로 이인자, 퍼스트 팔로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록 악인의 손에 의해 좌초됐다 하더라도 비록 시간이 좀 걸리고 돌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더욱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된 것 같을 때, 또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잘 준비하고 노력해서 여기까지 와서 잘 됐을 것 같을 때 어떤 사람의 방해나 회방으로 인하여 좌절되거나 넘어지거나 좌초되었을 때 절대 그것으로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이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기대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안타깝고 이 계획이 좌초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머지 이스라엘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다윗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왕의 허락 없이 하나도 되지 않고 이 헤브론에서 있는 모든 일은 다윗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아브넬이 거기 갔다가 아브넬을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오해해서 순식간에 다윗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다윗으로부터 그 마음이, 민심이 이변될 수 있는, 이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계획이 좌초된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져서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다윗은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28절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자,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무죄를 선언하죠. 무죄 선언. 그래서 29절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이인자인 요압이 그런 것이고 요압의 사사로운 복수로 인하여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저주는 요압에게 가야 된다. 그래서 무죄 선언을 하고 두 번째는 요압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살인한 자가 그 살인의 죄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자,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자, 요압의 집안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요압. 그리고 30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 여기 보면 여러분 그 살인을 공모한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요압과 또 누굽니까? 그의 동생 아비새. 그러니까 혼자만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삼형제 중에 하나였던 아사헬이 죽으니까 요압이 반드시 복수를 갚는다. 절호의 기회가 오니까 동생을 부른 거죠. 같이 하자.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찔러 죽인 겁니다. 자, 또 나옵니다. 30절에 그들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자,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사사로운 복수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복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저주는요,
언제 성취가 되냐면 솔로몬 때 성취가 됩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32절에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그리고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 집과 그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요압이 죽죠. 요압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요압을 3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요압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브나야가 요압 대신 군사령관으로 서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에 나온 예언은 열왕기상 2장 32절에 성취가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는 구약의 예언이 다 신약에 성취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구약의 예언 중에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 중에 구약 때 성취된 것도 많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이 신약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성취될 것을 바라며 예언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폭넓은 예언의 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호수아 때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무너진 여리고성 성터 위에 다시 집을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나오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고를 하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열왕기상 16장 34절을 가시면요. 열왕기상 16장 34절 544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다 신약 때 성취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예언 중에 구약 때 성취되는 예언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이제 요압의 자손을 지금 이제 다윗이 아브넬이 죽자마자 이제 그 처리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무죄를 선언하고 두 번째는 요압의 가문, 요압과 요압의 가문을 저주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아브넬에 대해서 극진한 예우를 갖춰서 장례를 하죠. 31절에 요압과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은 하기 싫었을 겁니다.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런데도 요압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아브넬을 애도하자.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은 어쩔 수 없이 따르겠죠. 자,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지도자가 어떻게 하나 이제 보는 겁니다. 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고 다윗 왕이 그냥 왕궁에 있어서 에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례 행렬을 따라간 겁니다. 직접 참여하고 또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자, 여러분 이 아브넬은
헤브론 사람이 아니라 위에 베냐민에 가서 묻혀야 되는데 헤브론에 장사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아브넬을 다윗의 부하로 여겼다는 거죠. 간주했다는 거죠. 내 부하라는 거예요. 내 사람이라는 거죠. 왜? 이미 이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언약으로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 안에 들어온 자는 비록 충분하지 않아도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강도가 나쁜 짓 시컨 했는데 죽기 전에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뭐냐? 막바지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넬도 본격적으로 다윗의 부하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언약을 맺고 언약 안으로 들어왔는데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죽었죠. 그래도 그는 누구냐? 다윗의 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주님 나를 기억하십시오 하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낙원 안으로 불러들여 주신 것과 같이 이 다윗의 이제 부하인 이 아브넬도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부하, 다윗의 식구라고 여겨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그러자 백성도 다 울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노래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자, 미련한 자라는 말은 나발이라는 말인데 나발은 우리가 예전에 알죠.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참 아쉽다는 겁니다. 창창한 날이 있는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자, 손이 결박되지 않고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않았다는 건 처형당할 죄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건데 처형당할 죄인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엎드려질 수 있느냐?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는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니 너무 안타깝다 하면서 슬프게 웁니다. 다 백성들이 함께 아쉬워하며 울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서경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며 아브넬을 애도하며 식음을 전폐하죠. 자, 36절에 보면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자, 이렇게 아브넬을 위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왕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이제부터는 왕과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백성이 왕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날에야 37절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때까지는 오해했던 거죠.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다윗이 명령한 거 아니야? 왕이 어쩜 이럴 수 있어? 너무했네. 자,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로 험담을 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왕을 대해서 깎아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까지 오니까 백성들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오해받기 쉬운 자리예요. 너무 쉽게 오해해요. 한 게 아닌데 누가 보니까 내가 볼 땐 그런 게 아닌가 싶어. 그 말이 옮겨져서 아유, 목사님이 그렇게 했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했대. 어머나 너무했네. 그 말이 또 옮겨져서 잔인하네.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어. 이렇게 막 또 막 퍼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퍼진 거죠. 이게 이제 입증이 되려면 이 쭉 계속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끝까지 슬퍼하고.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런 오해가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할 때,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그런 억울함과 마음 아픈 것들을 다 벗겨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억울함이 벗겨지니까 왕이 38절에 그의 신복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탄식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너무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 바로 요압과 아비새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영적 리더십을 행사할 때 본격적으로 왕이 되면서 제일 큰 정치적 부담, 마음의 큰 기도 제목은 뭐냐? 바로 부하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부하. 다른 부하는 다 잘 말 드는데 오랫동안 광해에서 함께하고 힘들게 하고 막 얘기했는데 이 요압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거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사사로운 복수를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게 됩니다. 자기 맘대로. 그래서 여러분, 리더는 많은 것들을 기도해야 되지만 the first follower, 가장 가까이 나를 돕는, 그러니까는 인도자는 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또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죠. 좋고 복된. 그래서 한 팀이 돼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한계가 여기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그가 죽을 때까지 요압을 품고 끝까지 왕으로 갑니다. 언제 끝나냐? 솔로몬 때 그의 진심, 왕위가 이게 바뀌려고 할 때 이 요압이 반역을 꾀하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침내 처단을 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에 나온. 그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품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품고 가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합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일에 쓰임받고 또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때로는 오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진심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사 오직 주의 아름다운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다 될 것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에 좌초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끝까지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